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은 실제 수. 아멘. 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여러 가지 변론과 분쟁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하시면서 14만 4천을 영적인 수다 혹은 상징이다, 별의별 이야기가 참으로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영적인 수도 아니고 상징 수도 아니고 실제 수라는 증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성경의 말씀에 여기 한 마디예요. 마디라는 말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인마진종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의 한 마디고 6절부터는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는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교회 앞에 말씀드릴 때 한 지파는 1만 2천, 그리고 1만 2천을 12지파 곱하니까 똑 떨어지는 수학 공식에 의해서 14만 4천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부터 5절 속에 인마진종 14만 4천이 실제 수라는 그런 말씀의 증거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들으시면 이건 상징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 수라는 증명을 오늘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14만 4천이 그동안 쭉 계시록을 증거해 오면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아니고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세례 요한같이 알리는 사명을 가진 종이라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들렸어요. 인마진종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상징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네, 흰옷 입은 무리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근거하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과는 별개로
여기 인마진종 14만 4천은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주의 재림이 있다고 알리는 증거자예요. 그런 종들이 얼마가 나와?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첫째로 14장 1절에 근거하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이것이 14만 4천이 실제 수라는 증명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예수님이 시온산에 이렇게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초림의 주가 오셨던 것 같이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주는 마리아 모태를 경유해서 세상에 나셨고, 재림의 주님은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데, 지난주에 지상에 오시는 주는 누구라고? 심판의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는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죠. 또 상징이라고도 보아서는 안 돼요. 왜? 14만 4천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섰다는 말이 뭐예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것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인침이라는 게 뭐예요? 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을 여기에 썼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가 뭘 증명하냐? 인마진종 14만 4천은 영적인 수도 아니고 실제 상징 수도 아니고 무슨 수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무엇할 수 없어요. 재림의 주를 증거할 수도 없고 다시 예언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다가 들림받아 올라갔던 인마진종 14만 4천이 예수님 따라 내려와서 시온산에 함께 섰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섰는데 이마에 이 이야기가 인마진종 14만 4천은 상징이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수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7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14장에 와서 그렇게 하냐? 이 하나님의 비밀은 알아야 될 사람과 몰라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14만 4천이 상징도 영적인 수도 아닌 실제 수라는 것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노래를 부를 자, 배울 자가 없더라.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새 노래. 자, 이 새 노래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될 수 없고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천년왕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하시는 성,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성 밖은 성도들의 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는 인마진종은 그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그때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3절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새 노래를 부를 자, 하나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구 외에는? 네,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마진 종이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이고 영적이라면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찬송하실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마진종 14만 4천이 생존해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또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1절같이 인마진종 14만 4천은 상징도 아니고 영적인 수도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걸 억지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듣는 귀가 열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고 배운다. 그러므로 영적인 수도 상징 수도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수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자, 다 같이 4절을 읽어주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쭉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인마진종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3절까지 이야기를 다 하면서 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인마진종 14만 4천을 일컬어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상징이나 영적인 것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국어 문법상 쭉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인마진종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뭐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 실제 존재하는 수라는 것을 여기서 역력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관심 없는 분은 영적인 수면 어떻고 상징 수면 어떻고 뭐 실제 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일들은 우리 삶 속에 앞으로 현실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거짓돼서 안 되고 하나라도 잘못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교회만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밤 8시 30분에 구TV 방송을 통해서 세계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혹을 풀어야 되고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걸 바로 잡아야 하고 바로 알고 있었던 분들은 더 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을 지금 1장부터 22장까지 매주 이렇게 증거해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알고 있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14만 4천은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보면 음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잘 들어보세요. 음녀교회는 거기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그래요. 그 붉은빛 짐승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보면 붉은 말이라고 해요. 그 붉은 말의 등장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나오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이는 용공주의, 다원주의, 타협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인이 많아도 이런 교회는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공산주의와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저께 인천 아시안 게임을 폐막하는데 이북의 실세들이 갑자기 하루 전에 통보를 하고 대한민국에 왔어요. 네, 아주 실세 누군지 아세요? 네, 최룡해, 김양건, 또 누구죠? 네? 황병서? 네, 이 세 사람이 이북에서 최고의 실세들이에요. 실세. 김정은이 다음 가는 실세들이 3명이 뭉쳐서 왔어요. 자, 요즘 김정은이가 연금됐다 어쩌다 그런 말이 있지만 이 실세 3명이 동시에 한국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건재하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아무 일 없어요. 만약에 김정은이한테 무슨 일이 있다면 이 실세 3사람이 평양을 비우고 한국에 올 수 없어요. 자, 이들은 한쪽에서는 미사일을 쏘면서 또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요직의 장관들하고 만나고 지금 10월 말과 11월 초에 이렇게 회담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치니까 만나면 돼요. 또 한국에 어떤 나쁜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는 건 정치니까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들과 만나서 그들과 회담하고 그들과 교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무신론주의자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 군대가 한국에 내려오면 제가 그들 손에 죽을 1순위예요. 1순위. 왜? 맨날 설교할 때 공산주의 용납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제가 1순위. 여러분은 2순위. 왜? 아멘 했으니까. 그러나 죽도록 하나님이 두시지도 않겠지만 죽는다는 게 두려워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가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교회와 타협하면 안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런 신앙의 정절을 음녀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았던 엘리야나 나봇 같은 신앙을 인맞은 종이 되려면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 뒤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시편 23편 2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잔잔한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즉 말씀이 있는 곳으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한다. 자,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쫓아갔고. 눈 감으신 분은 눈을 뜨고 설교를 들으세요. 눈을 이렇게 이셨다가 내려오면 절대로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40년 목회를 한 결론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눈을 이렇게 뜨고 설교를 들으세요. 어젯밤에 고수도 많죠. 것들랑 눈 뜨고 설교 들으세요. 제가 지금 3일이나 지금 금식 중이라서 굉장히 정말 힘든데 설교하는데 눈 감고 있으면 제가 시험 듭니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의 인도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도 안 되고 형제를 쫓아가도 안 되고 또 뭐 교단을 쫓아가도 안 돼요. 말씀만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5절,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고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예수를 잘 믿고 무엇받은 사람, 죄사함을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소속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거기에 소속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14장 1절에는 소속됐다는 증거로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도 써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여기다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에게 속했다, 소속됐다. 그분의 절대적인 소유다, 이런 뜻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인마진종 14만 4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무슨 수라는, 실제 수라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다 같이 계시록 14장 5절을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리고 흠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5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많이 하고 잘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생활 속에도 수없는 거짓말을 해요. 쉽게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밥 안 먹고도 먹었다고 하는 거짓말, 우리가 삶 속에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리고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불리하면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삶 속에서 수도 없이 하는데, 오늘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그 입에 무엇이 없어야 돼? 거짓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어야 돼. 아멘. 거짓말이 없어야 돼.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계획적인 거짓말이 아닌 것을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교인들은 6일 동안 거짓말을 실컷 하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거짓말하고 회개하면 사함을 받지만 원천적으로 안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아멘 이렇게 안 하면 아멘 이래. 원천적으로 거짓말은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거짓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성경을 한 3곳을 찾아봤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찾으세요. 거짓말하면 어디다 집어넣어요? 유황 불못에 집어넣는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 겁나죠? 대답 안 하는 분은 겁 안 나는 거지. 자, 그럼 또 한 군데 더 찾으세요. 계시록 21장 27절.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 나오죠? 자, 그럼 또 한 군데 더 찾아요. 22장 15절. 3군데에서 내용이 뭐냐면 거짓말하면 결국은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14만 4천은 무엇 없는 사람, 거짓말이 없는 사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 무엇할 마음이 없어져? 거짓말할 마음이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져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이번에는 다니엘서 6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6장 4절. 자, 거기 뭐라고 그러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고소할 틈을 찾았는데 아무 흠이 없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 생활, 내 삶 속에서 흠이 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많은 권모술수를 써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삶 속에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특별히 그 가운데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한 거예요.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만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축복을 받자. 기도드립니다.